여러분은 죽기 바로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죽으실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죽기 직전에 암송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읽은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유명한 쉐마의 첫 구절이죠.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쉐마의 말씀. 유대인들은 자신의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이 쉐마를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잠깐 이 첫 구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저기 보면은 좀 큰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 좀 보이세요? 큰 글자로 된 부분. 예. 여기하고 저쪽 세 번째 글자죠. 예, 좀 다른 데보다 큰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글자를 합치면 에드입니다. 에드. 그 전에 에다 공동체 얘기했을 때 나왔던 단어인데요. 에드는 증거,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해야 할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명심하면서 이 두 글자를 강조한 것입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말을 배우잖아요. 가장 처음 가르치는 말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지난주에 그 티샵의 아불에서 그 성전산에 유대인들이 올라갔더라고요. 거기서 사실은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경찰이 그것을 제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교인들이 거기 가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티샵의 아부 때는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갑자기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딱 거기 엎드리더라고요. 엎드려서 이 구절을 암송하더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서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야말로 이 쉐마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그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매일 전 인생을 지배하는 신념, 그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쉐마가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정신세계, 이 핵심 가치, 이것이 뭔지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 신명기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는 광야 2세대들, 그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120년의 인생을 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 말을 명심하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쉐마, 이것은 들으라라는 명령형이죠. 듣다라는 샤마아의 2인칭 명령형입니다. 너는 들어라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 보통 말씀하시죠. 그냥 리스닝을 잘하라는 말이 아니죠. 엄마 아빠 말씀에 잘 순종하라. 잘 따라라. 엄마 아빠 뜻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죠. 쉐마는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유일한 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는 그들의 옛날 생활을 주관했던 애굽의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여러 그러한 가나안의 신들도 아니었죠. 복받기 위해서 그들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우상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너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해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 이스라엘 시대에는 모든 나라에 각자가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신화가 있었죠. 그 신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신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루고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 정말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신화 속에서 숭배되는 그러한 거짓 신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신인 것을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명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욕망을 따라 만들고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우상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선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세 가지로 강조되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심장이 바로 heart, 이것이 레브죠. 심장이 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는 사랑. 히브리어로 하나가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나뉘지 않는 에하드의 사랑을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여자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저 사람 능력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나뉠 수 없는 한 가지 에하드의 사랑,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다한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원래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을 나의 기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기준을 요구하죠. 들이밀죠.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사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마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인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서 뜻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네페시는 숨, 호흡이라는 뜻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었다 할 때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숨이 들어간 존재, 호흡하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죠. 자, 그래서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너의 전 존재, 너의 호흡, 너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거기서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페시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AD 1세기죠. 1세기. 로마에 의해서 이제 유대 민족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흩어지는 그러한 당시입니다. 그때 랍비 아키바가 로마 군인에게 잡혔습니다. 잡혔는데도 이 랍비는 계속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고문에 들어갑니다. 살가죽을 벗기는 그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쉐마를 암송하면서 너무나 환히 기뻐하며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평생 쉐마를 암송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갈등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뭘까? 네페시. 나의 네페시를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뭘까? 항상 그것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고민했는데 오늘에야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뜻을 다한 사랑은 결국 내 목숨, 네페시를 드릴 수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한 사랑.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메오드입니다. 메오드.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메오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매우 많이 씁니다. 매우가 바로 메오드입니다. 나인 메오드. 매우 반갑습니다 할 때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게 이제 명사형으로 쓰이면 힘, 부, 능력 이런 뜻으로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재력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의 모든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인생이 물질의 소유를 통해 확장되고 풍부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부요함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너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소유, 이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말합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 말이 나오죠.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난입니다. 샤난. 원래 의미는 갈아서 날카롭게 하라. 우리 칼을 만들 때도 갈아서 날카롭게 하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교육 방법은 구전을 통해서 입으로 암송을 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이 반복 교육을 통해서 그 쉐마의 내용이 이 아이들의 심령에 그렇게 날카롭게 삶을 뚫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는 것은 강해 설교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 우리의 삶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랍비들이나 어떤 말씀을 전문적으로 맡은 사람들의 의무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에게 주고 있는, 부모들에게 주고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말씀 가운데 부모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눠라. 그것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이 문화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차는 게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테필린이라고 이마와 손에 이렇게 칭칭 감습니다. 여기 네모난 그 상자가 있어요. 가죽 상자.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게요? 그 소가죽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든 건데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4가지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필린하고 또 메주자가 있죠. 메주자. 보셨죠, 이거? 집이나 아니면 그 밖에 이렇게 출입할 때 그 문에 항상 이 메주자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항상 거기에 입을 맞추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에도 이 쉐마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매일같이 이 쉐마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밖을 드나들 때도 이 쉐마의 말씀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이 테필린을 하고 또 메주자에 입 맞추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특별히 쉐마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열심과 또 애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토라의 말씀을 지켜낸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민족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공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합니다. 왜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는 그것으로 칭칭 감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있는 매주자에 매일같이 입을 맞추는 그러한 민족인데 왜 이들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와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누구보다도 매일같이 긴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쓴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쓴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 옛적에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곧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사실을 동족 유대인들에게 지금 강조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다면,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주의 깊게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귀가 가리워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쉐마 신앙을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적용하느라 정작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유대의 그 종교적인 전통은 중세시대에 여러 가지 유대 교리로 인해서 한층 더 강화됩니다. 13세기 유대 교육서가 있는데요. 셰펠 하히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그것을 이 책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한 개념이다. 즉,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언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12세기에 유대교의 핵심 교리를 체계화했던 람밤이라는 그 랍비가 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라고 정말 유명한 랍비입니다. 지금 현재의 유대교의 거의 핵심적인 그 체계, 교리 체계를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쉐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쉐마의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지 않은 분이라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태를 가지지 않으셨기에 그가 나뉜다거나 다른 존재로 분리되는 형체적인 사건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하나 외에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분은 중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중세에 많은 교회가 있었잖아요. 교회 교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랍비에 의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라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12세기 랍비 라쉬. 그 주석을 쓰신 분인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랍비입니다. 이분은 신명기 6장 4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정말 유명한 영향력이 큰 그 랍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쉐마 신앙은 중세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의 그냥 하나의 민족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유대 교리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입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리노이 자매도 있지만 우리를 좋아해서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예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떤 유대교를 저버리는 것으로 배신하는 행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 힘든 것이죠. 몸과 이들의 마음에 정신에 새겨진 쉐마 신앙으로 인해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에 갇힌 민족적인 하나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와 민족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쉐마 교육은 사실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이는 그러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자적으로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쉐마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쉐마 신앙이 죽어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한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첫 부분에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레위기 말씀을 더하신 것입니다.
뒷부분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계명 외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으로 포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이웃을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과 함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함께 강조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우리 유창희 옛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 승구 담임 선생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나눴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하신 말이 자기들은 정통 유대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소위 말해서 세큘러 유대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막 그런 열정이 없는. 근데 그들이 보기에 정통 유대인들이 신앙적인 그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같은 유대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되게 새로웠습니다. 이분은 오직 자신에게 전해지는 사랑을 통해서 그 종교적인 유대인의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11조를 얼마나 잘하는지, 예배를 얼마나 빠짐없이 잘 다니는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지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인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긴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이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더욱더 종교적인 열심에 매달렸습니다. 율법을 더 완벽히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규례와 또 많은 유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형식을 너무나 강조해서 형식만 남는 그러한 종교로 변하고 말았죠. 우리 역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메마르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우리는 함께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배너가 메주자를 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3번 나옵니다. 자기 집에 달린 메주자를 만지는 첫 번째 장면은 이 사람이 성공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그는 그냥 유대인으로서 습관적으로 그 매주자를 그냥 몸에 배었기 때문에 거기에 입맞추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치죠. 누명을 쓰고 노예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집에 와보니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홧김에 그가 그 매주자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그 매주자는 금이 가서 깨지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분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 너무나 목말랐을 때 물을 줬던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깨진 매주자 사이로 보이는 그 쉐마가 적혀져 있는 양피지를 정성스럽게 만집니다. 상징하는 장면이죠.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 쉐마 말씀의 본질을 비로소 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야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져야 그 하나님 한 분을 나의 목숨을 다해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 때 문설주에 발라진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자, 이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상징적으로 미리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주자를 만질 때 단지 그냥 기계적으로 그것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의 말씀은 단지 매주자를 만진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 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쉐마의 본질은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테필린을 차고 매주자의 입을 맞춘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쉐마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됐던 것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통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내 능력을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사랑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형식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